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입니다. 우리 같이 51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자, 성경 말씀 구약 성경 하박국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호세아에서 좀 뒤쪽으로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01면 정도에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301면 정도에 있습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3일 동안은 하박국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 남유다가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가던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는 그러한 고난의 시기에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득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질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답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질문이 2번 나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답하시는 내용이 2번 나오고 3장에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답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을 섭리를 알게 된 하박국이 믿음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과 답 속에서 악인이 득세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악인은 결국 심판당하고 의인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이 하박국서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살면서 기억할 것은 삶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온갖 거짓과 술수를 일삼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한날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올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잠깐의 영광에 집착하기보다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덧없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이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누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가 잘 살고 의미 있게 살고 영원한 삶의 세계에서도 인정받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모르는 것이, 애써 모른 채 하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흉포를 일삼고 거짓을 일삼고
그러면서 악하게 살면서 참 만족을 모르면서 살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영원한 고통과 형벌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영원에 비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눈 한 번 깜빡하는 것보다 더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영원은 끝도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의 삶은 길어야 8, 90년, 100년 사는 삶인데 눈 한 번 깜빡하는 그 시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영원한 시간을 무시하면 어리석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몇십 년 사는 이 시간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이 땅에서의 삶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은 하박국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아주 짧게 소개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지만 하나님께 묵시로 받은 것이다,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경고가 무엇입니까?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유념해서 따르라는 그런 의미가 경고입니다. 그저 흘려 들으면 안 됩니다. 삶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살면 그만큼 손해보고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경고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복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너희가 좋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세세하게 가르쳐 준 거죠. 사실 경고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큰 낭패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만 잘 따르면 큰 위험을 당하지 않고 그 안내를 따라서 살면 평안 가운데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 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암이 무서운 이유가 뭐죠? 많은 경우 경고 없이 증상 없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미리 좀 징조가 있고 증상이 있고 경고가 있으면 미리미리 우리가 조심할 텐데 그게 없어서 모르고 있다가 늦어서 발견하면 손도 못 쓰게 되는 것이 암입니다. 그러니 이 미리 증상이 있고 경고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대로 따라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한 기능을 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게 받고 말씀에 유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너희가 이렇게 하면 화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 복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을 지침으로 따라 살면서 복과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이제 하박국의 호소 내용이 나옵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의인이 고생하며 악인이 흥왕합니까? 왜 악인이 이렇게 판을 칩니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 4절 보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안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자기 나라 남유다를 바벨론이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한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보면 이 나라에 이 악인들이 의인을 박해하는 모습이 있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역과 겁탈, 공포, 분쟁이 끊일 날이 없는 것을 보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한탄 섞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오히려 악인들이 득세해서 정의까지 굽어지는 아주 지금 좋지 않은 현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또 악인들이 판치는 모습을 보고 먼저 할 것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자, 하박국이 어쨌든 왜 의인이 고생하고 악인들은 흥왕합니까? 이렇게 한탄 섞인 질문에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응답하십니다. 이 악의 나라, 이 바벨론이 지금 그렇게 판치는 것은 바벨론을 타락한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심판의 도구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악이 횡행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심판과 고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들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여러 가지로 묘사됩니다. 악이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바벨론을 통한 심판은 영원하지 않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악한 나라를 유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바벨론도 결국 자기들의 악으로 인해서 심판과 조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부터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의 타락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을 사용하시지만 그 악인도 결국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의인의 타락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해서라도 의인의 잘못을 심판하십니다. 그렇다고 의인의 심판을 위해서 사용된 악인은 그 심판을 그 악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잠시 쓰이기도 하지만 결국 심판받는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악함 속에 완고하게 머무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 죄 속에 머무르면서 잘 되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그러면서 대충 얼렁뚱땅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죄이고 악은 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언행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선악의 개념도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도 없이 대충 살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가 충분히 받으며 살겠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면은 없는지 늘 돌아보면서 먼저 그것을 주님 앞에 보혈로 씻음받고 온전해지고 그럴 때 주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그렇고 북쪽 이스라엘도 그렇고 왜 심판받았습니까? 죄악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기들의 죄 속에 머물다가 결국은 심판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삼아서 우리에게 혹시 악한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해결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살펴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기도 시간,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쪽 유다 그저 자기들이 사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 속에 살다가 결국 바벨론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시고 그럴 때에 예민해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이라 하지 않고 죄를 죄라 하지 않고 그저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여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날마다 온전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그들도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결국 심판받을 것임을 알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